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펼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물론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받고 증거받지만,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떨까? 빙빙 도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쉬워도 그 사랑을 알기란 사실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건 쉽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건 어렵지가 않죠.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진짜 알아야죠. 알고 믿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일기장을 한번 읽어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일기장을 읽어보시면 남편은 아내 남편의 일기장을 읽어볼 수 있겠죠. 읽어보시면 거기에 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또 거기에 나를 향한 그 누군가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0개의 선물, 1000개의 선물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고 한 그 편지든 일기장이든 아니면 무언가든 읽어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큰 돈을 벌고 또는 큰 병이 낫고 또는 큰 거에 형통함을 누리는 것 좋지만 그건 받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사랑을 그냥 주시면 될 거 가지고 왜 사랑을 다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 과정이잖아요. 과정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참 긴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사랑, 또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 누군가 약속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약속을 한 것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 빼고, 재림 빼고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루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의 내용이 본문에 나오죠.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이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 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신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 이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죠. 자, 일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한 얘기를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역대상을 보면 이름만 수백 명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과 정식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다 서명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약속치고 서명 없는 약속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약서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써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죠. 또 한 사람, 또 하나의 계약서를 가져와서 보면 하나님 이름 써 있고 또 하나는 다윗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의 체결자들이에요. 언약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정식적인 계약을 맺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과 맺은 언약은 조금 다르죠. 이 얘기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과 이제 큰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쉽게 설명하면 아담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재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1장 28절 창세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이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축복은 없어진 거예요. 이 축복은 소멸됐습니다. 그들에겐 심판만 남았죠. 근데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아담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누군가 체결한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12장,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22장에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22장 17절에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뭐냐? 아담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약속하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아담이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시겠다라는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회복된 그 은혜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그 핵심이 뭐냐?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다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고, 또 한편 다윗과 맺은 언약의 특징은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통치에 대한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 같은 왕을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 왕권이 확실하게 성립이 되면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런 행복의 핵심이, 행복의 그 기저가 뭡니까? 자유예요. 얼마만큼 자유하냐, 이게 그의 행복의 폭이에요. 사람은 자유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돈이 왜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롭거든요. 지식이 왜 좋습니까? 지식이 있으면 많이 보이거든요. 건강이 왜 좋습니까? 굴레를 안 받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 자유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왕권, 든든한 왕권 밑에서 백성들이 누리는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너의 후대에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와 같은 왕이 후대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의로운 자녀들 되게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달려 죽으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셨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겨버린 그러한 모든 주권들, 사단이 왕노릇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윗의 왕권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 정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즉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했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통치, 왕권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자유와 은혜가 주어진 거죠.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보면 마태복음 1장이 그 우리나라 성경어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과 아브라함이에요. 이 마태복음을 이제 나중에 마태가 다 정리하고 28장에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 순서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왕권의 회복과 열방의 복을 받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권 회복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바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세요. 뭐 짧은 시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요, 아담이 빼앗긴 주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끝내 이루어서 그 언약의 실체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잘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가 힘들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관계를 맺은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루셨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거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왜 뭐 언약을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아주 불편해지거든요. 가령 내일 3시에 어디에서 만나요 이러면 3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3시까지 가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약속을 해놓으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때로는 이 약속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하나님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구원자를 주시는데 뭐 굳이 뭐 인간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구원자 때가 되면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배려예요. 사실요, 만약 하나님이 언약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언약 이후에도 다가올 메시아,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는 이러하다 수많은 사인을 주셨거든요. 그 징표들을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언약해서 기다리잖아요. 언약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는 사이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 여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 해야 된다, 베들레헴 사람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여러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은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검증 없이 메시아를 메시아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인간의 무지함과 분별 없음으로 인하여 비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긴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사인을 주신 거예요. 뭐 지금 뭐 이단들이 날뛰고 뭐 자칭 메시아, 자칭 구원자, 내가 뭐 예수다 이러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베들레헴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혈통상 유대인도 없고, 다윗의 후손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얘기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자 한 명 보내잖아요. 한 번 보냈고 한 명 보내는 거잖아요. 빗나가지 않도록. 워낙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약속하셨고, 재차 약속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인과 징표를 주셔서 메시아됨을 입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취지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계약과의 관계거든요. 성경은 다 계약으로 연결되는 거. 누구와 계약을 하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배상할 게 워낙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고생 엄청 하셨어요.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온전하다면 그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온전하고 인간도 온전하니까 서로 이렇게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수많은 일을 막 저질러 놓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 체제와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같이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인간의 죄의 공통점은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뭐 욕을 했다, 싸웠다, 뭐 횡령을 했다,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 뭐 고소를 했다, 아니면 폭행을 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죄는 다 저질러 놓는 죄들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막 던져 놓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이 인간의 죄예요. 뒷수습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갈 길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다 해놓는 거죠. 막 던져 놓는 거예요. 하나님 되든 말든 인간에게. 그런 거로 그렇게 못돼 먹은 인간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을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기독론으로 쭉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다음 주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4주 동안 계속 보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감되어지고 이게 느껴진다면 큰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딜레마에 빠졌죠. 어쩌면 약속 괜히 했나 보다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약속을 한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하갈을 데려오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참 난감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이 1절부터 16절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 끝없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어찌 보면 막대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종속되는 것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고 정말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게 정말 어렵게 푸신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완성형으로 받는 거잖아요. 확증된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 확증된 사랑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결과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만 주시면 될 거고 십자가만 이루면 될 텐데 이렇게 긴 과정을 다 상세하게 다양하게 입체적인 시각 속에서 관점 속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침묵하심, 또 하나님의 수치스러움, 또 하나님의 큰 슬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얘기하기 너무나도 길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와요.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하스, 므낫세, 다 못된 왕들이에요.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들었던 왕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를 죽이고 예언자를 죽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버젓이 제단 옆에 우상을 세워서 이런 왕들이에요. 아마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이 기간들이 꽤 됐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여러분.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하스, 므낫세, 나중에 열왕기상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못된 왕들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아마 하나님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네, 이것들을 데리고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될까? 이 사람들은 약과예요. 정말 하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왕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물론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기독론적으로 14대 들어간 거지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왕이라는 칭호를 붙인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만 왕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다윗은 왕, 하나님 주신 그 왕권으로 잘 했죠. 나머지 왕들은 왕이 구실도 못했어요. 그 왕이라는 칭호도 안 들어가잖아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그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는 기대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장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행한 일이 본문에 나오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성경이 야박해요. 다윗이 잘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한 일을 기술하지 않아요. 못한 일을 기술해요. 이건 역설이죠.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나님 창피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언약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언약을 한 당번인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모든 이 죄를 어기면서 이 일을 행하죠. 아마 하나님이 얼굴이 뜨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그 사무엘 하 보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영적 상태가 나오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큰 죄예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한 처사를 행할 때 아마 하나님이 고민됐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언약한 것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아마 회의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회의가 들었으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상 포로기 이후부터는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지하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환상, 예언, 기적 이런 것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도 끊으시고 환상도 끊으시고 기적도 다 끊었어요. 그 당시는 암흑의 세계예요. 깜깜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다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상으로도 정말 사우랑처럼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예언자로 선지자로도 이상으로도 보이지 않으니까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신약 시대에 가면 말씀으로 많이 돌아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바리새인의 문제가 있었으나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입을 벌리면 정말 진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400년간 꾹 참고 계시면서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나와요. 어쩌면 이 자리에 하나님 침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죠.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신 장면도 나와요. 여기 보면 룻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룻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룻 이야기 긴 얘기 짧게 하면 3명의 여인이 한 군데 살고 있었죠.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동서 형님이죠 오르바, 그리고 자기 룻. 이 3명의 여인이 남편이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 남편도 죽고 동서의 남편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아기도 없이. 큰 슬픔이죠, 여러분. 재앙이죠. 큰 의미상 이 당시 의미 속에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서로 이제 돌아가라, 네 가서 제가 해라, 다시 결혼해 살아라. 이 상황에서 그들이 방송대국하는 내용이 나와요. 억눌렀던 슬픔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이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아마 가장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남편을 잃은 3명의 여인이 같이 통곡을 하는 장면을 보면 참 찡하죠. 아마 그 장면을 지켜보신 하나님도 아마 눈물이 좀 나셨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슬프지,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실요. 물론 볼 건 많아요, 이외에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큰 죄를 보면서도 참으셔야 했고, 때때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있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도 그냥 같이 눈물 흘리셔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참 실로 대단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될까? 이건 위험 수위를 넘어서 정말 지옥의 문턱까지 간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약속을 이루실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기 때는 피가 섞여서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가 섞여버린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까?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안 돌아온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원래 포로 귀환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막상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죽을 줄 알고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보다 100배는 잘 사는 거예요. 당연히 잘 살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떨어졌으나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 간 사람이 한국에 안 돌아오는 것처럼 가령 안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욕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속은 아마 새카맣게 아마 썩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 언약하셔서 정말 인간에게 종속된 듯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이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이 말씀 잘하는 말씀. 거기 보면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확률은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올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 씨를 뿌려보세요. 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마른 땅에다가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보세요. 사막에다 씨를 몇 톤 갖다 뿌려보세요. 나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응답도 주시고 또 구원도 이루셨고 궁극에는 천국도 가게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의 모습은 확률적으로 치면요, 제로인 거예요. 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무슨 뿌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응답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위치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확률상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은 확률이에요. 안 될 것이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렵게 되었다는, 이 어렵다는 것이 키워드예요. 오늘 어렵게 되었다. 그토록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로 포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일이 포기되지 않으므로 일이 완성이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은 그럼 차선책으로 이루어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위대한 승리가 나오죠. 그리스도 쭉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 계속 엉켰거든요. 하나님의 차선만 이루어져도 할렐루야 할 판인데 차선이 아니라 충족된 결론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인간이 막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성취해 놨습니다. 성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또 그 일을 완성하시죠. 다 이루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이 충족된 결과로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대 이하 실패다, 실망이다, 함량 미달이다, 이런 복잡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인간의 오류와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외면과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바를 끝내 이루어 나가, 정말 끝내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끝끝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성취, 충족된 결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헬라어로 읽으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이 나옵니다. 비블로스, 책,
게네세오스 기원, 기원의 책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그 핵심 키워드로 치면 창세기의 이 게네시스, 제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자동차 말고 제네시스.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은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게네세오스, 게네시스 다 기원에 관한,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창세기 1장은 창조를 통한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구원을 통한 시작이에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창조를 통한 시작이 더 어려울까? 아니면 구원을 통한 시작이 더 어려울까? 당연히 구원을 통한 시작이 더 어렵죠. 맨 창세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뭡니까? 다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쓸모없는, 이미 파멸된 상태에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창조. 물론 창조 위대하죠.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죠. 그 구원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미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계보의 순수성을 유지해서 거기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타락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동의 주체자로서 그 일을, 또 주권의 섭리자로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라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 본문상에서 하나님은 실패해요.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존심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만약 하나님이 자존심을 1%라도 냈다면 아마 이 언약은 당장 깨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본문 이 족보상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존심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하나님도 본문상에서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치를 겪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그 모멸과 멸시를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인으로 인한 고통은 이미 하나님도 이 긴 역사 속에서 숱하게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대림의 위치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린 다 천국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다윗이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시아가 또는 므낫세, 이 성경에 있는 여러 왕들이 지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에 대한 대림의 소망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맺어진 언약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에 대한 보장은 아직도 확실한 거예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더디고 불의한 인생 속에 있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애틋한 애절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머리로 말고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다 하셔야 돼요. 아마 그러면 큰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회개도 일어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비전도 생겨질 거예요.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애절하게 와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위하여 친히 언약하심으로 언약으로 인하여 인간의 종속된 듯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과 모진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과 이 십자가 못지않은 수치와 외면과 버림받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애틋하고 애절하고 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 심령의 마음에 부은 바 되게 하셔서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중심 다해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